묵상기도 드리심으로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 찬양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133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악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또 부활하시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늘 주님이 부활하셨다면서도 지난날을 돌아보면 늘 삶에 눌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눌리며 부활신앙으로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부활절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게 하시고 남은 삶이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서 어두운 세상에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주님의 증인,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부활의 권능이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때에 이 어려운 코로나19 시대에 또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한 힘과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오늘 예배 가운데 가장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예. 오늘 부활절 예배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목사가 돼서 해볼 때에 참 힘든 설교를 할 때가 더러 있었습니다. 어떤 설교냐면 믿는다는데 믿음 설교를 할 때든지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에 대해서 설교할 때든지 뭐 좀 안다 하는데 그 알에 대해서 설교할 때는 상당히 설교가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오늘 설교도 그런 경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지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또 나는 죽어도 다시 살 줄로 믿습니다 하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부활신앙으로 사십니까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말씀을 잘 들으시면 오늘 말씀에 큰 유익도 되고 또 말씀에 큰 능력이 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빈 무덤을 남겼을 때에 그 빈 무덤을 보고 난 당시 사건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들의 모습이 부활신앙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본문 속에서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부활절을 맞이하고 부활신앙으로 산다 하는데 과연 나는 부활신앙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신앙으로 사는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첫 번째는 부활신앙은 믿음이 부활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1, 2절을 보면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아침에 주님이 묻힌 무덤으로 그렇게 찾아갑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그래서 그 무덤을 보았는데 예수님의 그 무덤을 봉했던 돌이 굴러 내려가고 또 그 안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이 마리아가 달려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사실을 고하고 베드로와 요한도 올라와서 확인을 하지요. 마리아의 말대로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중요한 요지 중에 하나는 저들이 빈 무덤을 보았는데 그들은 그 빈 무덤을 보고 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구나, 와, 주님이 부활하셨다, 막 이렇게 빈 무덤을 보았으면 뭐 난리가 나야죠. 경사났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이렇게 잔치집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잔치집 분위기가 아니고 꼭 초상집 같습니다. 심지어 11절이나 13절을 읽어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막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과연 이들에게 부활신앙이라는 신앙을 찾아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시점을 보았다, 거기에다가 신앙의 출발점을 찾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다니고 따라다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이 저들의 눈앞에 보는 데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저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그 많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구세주다,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신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는 않더라 그 말이지요. 또 사도행전 3장을 보면 거기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제 손을 잡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에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고 찬양하고, 이 놀라운 사실을 사람들이 목격하고 솔로몬 행각에서 모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안전뱅이를 고친 것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아니 이 안전뱅이를 성하게 하였다, 고쳤다, 이렇게 증언하지요. 그들은 자기들 눈으로 매일 안전뱅이가 구걸하는 모습을 보았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안전뱅이가 오늘 아침까지도 그렇게 구걸하던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난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더라 그 말이죠. 여러분, 신앙의 출발점이 보는 데 있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여기 막달라 마리아도 주님의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다고 주님의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그 출처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물으신다면 히브리서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좀 어렵지요.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 믿음 있는 사람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이 믿어진다는 말씀이지요.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빈 무덤을 보고 주님의 부활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심을 믿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어느 누가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를 지신 그 젊은 청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시다. 이렇게 어느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할 메시아이시다, 구세주이시다. 이렇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빈무덤이나 눈에 보이는 그런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믿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믿고 고백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활신앙은 알아야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그때의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른 제자는 누구냐면 바로 요한을 말하고 있지요. 요한이 들어갔는데 믿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더라의 해석을 두 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늘 내가 죽은 다음에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을 믿더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 주님의 무덤을 보고 주님의 시체가 없어졌다 하고 저들에게 전한 그 말이 사실이구나 하고 믿더라 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것이 바른 해석일까요? 전자가 바른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이어나오는 9절 말씀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9절을 보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이 요한이 평소에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믿더라. 이것이 더 바른 해석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믿더라 했는데 중요한 것은 9절 마지막 문장 때문에 우리는 이 문장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뒤에 나온 그 문장은 그런데 아직 알지 못하더라 라고 정리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요한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구나 라고 믿었지만 그러나 그 부활의 그 참 의미를 알지를 못했더라, 이런 말씀이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절날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은, 그러나 말은 하지만은 정말 그 부활의 참 의미를 잘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부활신앙이 될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부활신앙은 주님을 아는 것이라 우리가 오늘 9절 말씀을 통해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더라. 그러나 부활신앙은 주님을 알더라인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을 안다는 것은 주님을 경험한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말하지만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을, 살아나신 그 주님을 내 삶 속에 만나고 경험하지 않으면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부활신앙으로 사는 것이 될 수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정말 부활신앙으로 살게 되었다면, 부활신앙이 있었다면 그 빈무덤을 보고 와, 주님이 살아나셨다 찬양하고 난리가 났겠죠. 근데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빈무덤을 보고 울었더라, 그렇게 말씀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빈무덤을 보았어도 그는 부활신앙으로 지금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4절을 보면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빈무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막달라 마리아의 뒤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신앙은 단순히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아는 데에 부활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부활하신 그 주님을 실제로 어떻게 만나고 경험하고 알 수 있습니까?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 그 답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주님 만나는 것, 경험하는 것을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지 않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답은 늘 주일 강단에서 제가 성도님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매일 시간 내서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는 가르침 속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묵상과 매일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의미가 단순하게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는 그런 의미보다도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경험하고 알아야 부활신앙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겠지요. 여러분,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육으로 주님의 어떤 경험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신앙생활의 패턴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부활신앙으로 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육체로 오신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기적은 평생 한번 만날까 말까 하는 사건이지요. 한 10년에 한번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하고 간증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육으로 오셨던 주님은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육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고 간증하려면 정말 부활신앙으로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그 주님을 어떻게 만나고 경험하느냐? 말씀 묵상으로, 그리고 늘 기도함으로 주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가 해야 될 기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살려면 늘 말씀 묵상과 늘 기도의 시간을 가지셔서 성령으로 와 계시는,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와 계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만날 때에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살 수 있고,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부활신앙이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의 주되심은 우리의 부활의 가장 핵심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주되심이 삶의 부활신앙의 가장 핵심이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사람은 당연히 주님이 주된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도 여전히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된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부활신앙으로 사는 것이 아니겠지요.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그림이 그려집니까? 여러분, 성막에 보면 그 안에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그 법궤 그 뚜껑을 뭐라고 우리가 표현하면 속죄소라고 표현합니다.
이 법궤 뚜껑을 보면 두 그룹이 천사죠. 두 천사가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앉아있는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시체가 누였던 그 머리와 그 발끝에 두 천사가 이렇게 앉아 있다는 것은 바로 이 법궤를 뜻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짐승의 피를 그 속죄소 위에 뿌리죠. 무슨 의미입니까?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죽음으로 부활하셨듯이 우리가 십자가를 지신 주님과 함께 내가 죽은 나니가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신앙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믿습니다 하는 데 있는, 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사람이 죽고 내 안에 주가 주인된 삶을 사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부활신앙을 제대로 살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늘 제가 여러분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하는 말이 참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씀이 너무 성도들에게 어렵습니다.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질문했더니 주님께서 흔쾌히 감동해 주셨습니다. 그거 쉬워. 날마다 나를 바라보면 돼. 여러분, 히브리서의 대주제가 어떤 뜻입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이게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주 되시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부활의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날마다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어느새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주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문자 메시지를 넣어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것은 빛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힘든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빛을 바라보지 않고 어둠을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어둡고 힘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나를 쳐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의 세상을 쳐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고, 또 이렇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이제는 어느새 내가 주인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게 될 것이며, 이렇게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 때에 우리는 비로소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번 부활절이 단순하게 부활절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러고 끝이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주님의 그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그 주님이 내 삶에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그러한 부활신앙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날마다 주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늘 주님과 만나고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그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것이 주님을 만나는 방법이십니다. 그래서 늘 기도와 말씀과 또 주님을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날마다 바라보심으로 주가 주되심으로 늘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161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오늘 부활절 우리의 열매를 올려드립니다. 부활 특별 감사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생활 감사헌금과 제목에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영적으로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능력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세상적으로는 아브람과 같은 축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 반석교회 온 성도들의 가정과 삶 속에 부활의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 특별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또 드린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부활의 기쁨으로 넘치기를 바랍니다. 가실 때 교회에서 준비한 부활절 달걀로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고 또 전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산 창원 진해 부활절 연합 예배는 오늘 오후 3시 극동방송에서 들을 수 있으며 또 CTS에서는 14일 화요일 오전 12시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상시로 유튜브에 마창진 부활절 연합 예배 치시면 언제든지 부활절 연합 예배를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또 부활의 기쁨이 넘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하심으로 부활절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하심이 부활신앙으로 살아서 죽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모든 산업터 위에 우리 반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내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